우리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들이 아마 한두 개쯤은 있을 거예요. 가지고 있을 때, 때로는 그렇죠.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소중한 줄 모르다가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고 있다가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그 가치를 생각할 때가 은근히 많습니다.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건강이 아닐까 합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그렇죠? 건강할 때는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건강을 잃게 되면 맞다, 그 건강 너무나 중요하고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놓칠까요? 왜 우리가 있을 때 잘 관리해야 하는데 놓칠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가치를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치여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그 복음에 대한 그 태도가 그러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것을요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희석되고 잊어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명 그들은 그 바울이 전해준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허락하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빼앗으려는 거짓 형제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갈라디아 말씀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소중함을 지금 알지 못하고 많이 까먹고 그것이 많이 희석되었고 거짓 형제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시 종이 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4장까지의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하는 것이 5장과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어디서부터 왔죠?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언뜻 보면 말장난 같죠?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유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방금 말씀처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찌했나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모든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목적대로 자유롭게 살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인데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 명령이죠.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라고 두 가지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굳건하게 서라. 어떻게 서는 것일까요? 이렇게 딱 잘 서 있는 것일까요? 군사 용어입니다. 우리
어떤 그 국군의 날 행사나 보면 어떤가요? 군인들이 정말 딱 각을 잡고 서 있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 지역에서 경계하려고 정말 그 눈을 딱 부릅뜨고 경계하는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경계하며 굳세게 방어하는 것, 그렇게 서 있는 것, 그것이 굳건하게 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주님으로부터 그 자유를 받은 자는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종의 멍에란 무엇일까요? 멍에 잘 아실 것입니다. 동물을 제어하기 위해서, 또 옛날 노예가 있었을 때는요, 노예를 제어하기 위해서 씌웠던 것이 그 멍에입니다. 제한하고 잡아두기 위해서 씌웠던 것이죠. 강제로 복종시켜서 그 제한하는 범위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멍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은요, 그 벗었던 멍에를요 다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다시 입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빠져서 얻었던 자유를요 그냥 놓아버리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불확신하죠. 이미 자유인이 되었고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데 다시 그 죄의 멍에를 종의 그 자리로 돌아가면요, 그 삶이 어떻게 다시 변할까요? 여전히 다시 불안했던 때의 그 삶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우상을 따르며 매일매일 불확신 가운데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하는 그때의 시절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죠. 내가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 내가 얼마나 더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 내가 얼마나 더 착한 일을 해야지 잘 될 건지,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아직 완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또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또 왜 징벌을 받는 것일까? 내가 뭔가 더 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나요? 늘 부족함 속에서 죄책감과 불안과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도 때로는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으며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그러한 것이 들어오는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는요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이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이미 건져내시고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 자유를 반납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생명의 자유를 전해준 그 바울의 입장은요, 소위 말하는 뚜껑 열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짊어진다면, 그들이 다시 율법의 행위, 그 할례를 따른다면, 그 행위를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한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들이 할례를 필요로 하다는 것,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의 희생의 그 구원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무엇인 행위를 더해서 내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요, 예수님께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할례를 받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일까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율법 전체를 지키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필요한 것만 넣어서 뺄 것은 빼고 임의대로 선택해서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율법일까요? 구약의 율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택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를 지킨다는 것은요, 전체를 택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런 할례가 또 필요하다고 말한다는 것, 즉 이제부터 내가 다시 율법을 준수해서 의에 이르게 되겠습니다라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의서 많이 적잖아요. 우리 그 동의서에 체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일까요? 구원이 다시 없어진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 일관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여기 말씀은요,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반대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절대로 의롭게 된다는 것, 의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겠다는 것,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은혜에 떨어져 나간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어떤가요? 나의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그 구원을 무효로 만들 수 절대로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요?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그 후로도 계속 그 은혜로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대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진정으로 믿은 적이 없는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어떤 단어가 반복되나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쉽게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주어진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으로 성령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쉽게 말하면요, 믿음이 역사하면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요, 첫째로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완전히 의롭게 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의롭게 될 것입니다.
확정적으로 우리는요 의롭게 되었고요, 그날 온전한 그 의로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뭐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요 아무런 효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7절,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누룩, 곰팡이와 같은 것들, 수가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조금만 있어도 금방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거 우리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다들 냉장고 안에 이렇게 한 번씩 키워보셨잖아요, 그렇죠? 웃으신 분들을 다 키워보신 분들 같습니다. 그 숫자가 작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그 누룩과 같은 지금 거짓 교사들, 그 가르침은요 결과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7절 말씀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 거짓 선지자 하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어라 라고 종용한 한편, 우리 이후에서는요 거짓 교사들을 위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것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누구일까요? 10절에 요동하게 하는 자, 12절에는요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칭합니다. 요동시키고 어지럽게 만들어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되는 자들, 그 거짓 교사들, 그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에 머무르지 못하게 흔들고 어지럽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 스스로 베어버리라 라고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부를 잘라버리란 말입니다. 즉 할례를 강요하는 그들에게요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다면 차라리 스스로 다 잘라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의 격한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야. 심판을 받을 것이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요, 그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고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율법이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내 욕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난 것입니다. 자칫 자유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자유라고 생각하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을 자유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가끔 만나보면요, 빨리 어른이 되어서 내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맨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대학교로 가고 독립하고 혼자 자취를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왜 부모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서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러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까지 자유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혹시 인터넷에 고속버스 빌런 이렇게 이런 거 쳐보면요, 이렇게 별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고속버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가장 맨 뒤로 이렇게 어떤 한 여성분이 뒤로 이렇게 끝까지, 뒤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 끝까지 의자를 젖히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뒤에 앉은 승객이랑 다른 승객들이랑 막 실랑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뒤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느냐고. 그 여성분이 하는 말이, 내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이게 무엇이 잘못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유, 즉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분의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것이 참다운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자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 그저 이거 자유 너 가져, 아이들이 간식을 주듯이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요, 그 말 안에 그 주님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 값으로, 그 핏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가치가 얼만큼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 가치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주님의 핏값이자 주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 가치는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그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희생으로 얻은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미 자유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자유를 얻은 자로서 그 자유 잊어버리지 말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특세 기간입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 목적대로 산다는 것, 언제 잘 살 수 있을까요? 주님에 대해 더 알면 알수록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특세 기간 동안 우리 주님 앞에 매어 달리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알게 해달라고.
그저 내 소원만 비는 그러한 특세 기간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주님의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특세 끝까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